진짜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는 우리 요한복음과 함께 걷는 10주 파트 1 그리고 파트 2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큰 어떤 테마, 주제가 있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 표적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했고, 이제 우리 남아있는 파트 3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파트 3 첫 강인데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자, 6월절이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적. 근데 요한복음의 분량으로 보면 지금 중간밖에 안 와 있거든요. 근데 벌써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의도적 서술했다 그랬죠. 의도적 서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그리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남은 이제 우리가 파트 3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 읽게 하면 돼요. 예전에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양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렇게 대한민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 유역에서 들어오다가 배에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영상에서 아랍 중동권에서 참수하는 그런 장면들 비슷한 것. 근데 그것처럼 선교사들을 전부 다 강가에다가 다 무릎 굽혀놓고 그 자리에서 보자기 씌워놓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찬양하면서 전부 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그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해 갖고 들어왔는데 이 성경이라도 저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물가로 묻 근처로 막 뿌렸어요. 집어 던져가지고 떨어지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삼촌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지나가다가 성경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집어다가 열어보니까 종이인데 종이질이 괜찮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종이질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벽에다가 막 바르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벽에다가 다 바른 거죠. 벽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그리고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발라놓고 농사하러 가고 열심히 지냈어요. 근데 장마철이 됐네요. 장마철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일을 나가기도 뭐하고 해서 집안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심심했는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게 글씨가 막 써 있으니까 일어서서 거기 가서 그걸 쳐다본 거죠. 쳐다보면서 한참을 보는데 마음에 무언가가 뭉클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가 읽었던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벽에 있는 거 보면서 읽고 천장에 있는 거 보면서 읽고 다 읽어 나가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성령의 감동하심하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 정말 어디서 뽑으면 좋겠나? 어디서 뽑으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과 기록 목적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공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었다, 예수를 통해 이렇게 질병이 치유받는다, 그런 어떤 예수 만나면 은혜가 임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그걸 원할지 몰라요. 복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그런 걸 원하는데 요한복음의 관점은 다르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드러낼 때 기록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이신가, 자, 이 일을 행하신, 이 기적을 행하신 그가 누구이신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읽으면 점점 누구에게 가까워진다? 예수님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죠. 자,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떻게 가셨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손에 뭐 들고? 가지. 무슨 가지? 종려나무 가지 들고 사람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이미 인싸가 됐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저분이 들어와서 로마의 압제 풀어버리고 이제 왕이 되어 우리 해방시키겠구나. 그래서 왕에게만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흔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때 예수님 뭐 타고 들어가셨죠?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새끼 나귀,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그렇게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거예요. 자, 가자. 지금 정말 에브라임 빈들에서 우리 11장 보면 사역을 하시던 장면이었는데 그 빈들에서 사역 끝낸 다음에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가는데 가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나눴었지만 예수님은 베다니 근처를 지나면 항상 들르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삼남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선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 한 번 더 들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자, 여전히 마르다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일하던 마르다, 습관은 못 버려. 그냥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옛날 처음에 마르다에게 야, 한 가지만 해도 좋게 말씀 듣는 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미 오래전 일이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베다니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대. 그러면 마르다도 빨리 들어가서 나도 준비해야지. 잔치를 준비하는 거. 자, 마르다 계속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뭐가 벌어졌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인싸니까,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오신다면 대접하느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차주원 권사님 셀 모임 했다고. 네, 셀 모임을 좀 통진해서 가서 마송회 하셨다고. 갔더니 세상에 셀 모임 한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다음에 제가 한번 가려고요. 근데 제가 가면 어쩌면 한 가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목사님 오시는데 한두 가지 요리를 더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가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다니까. 와, 잔치를 막 준비하고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아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거예요. 잔치집에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흥겨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집에다 누가 가서 갑자기 소금을 쫙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막 욕하겠죠. 저 뭐 하는 짓이야, 잔치집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맥락의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향유. 근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 무슨 마리아일 것 같아요? 네? 이 마리아가 누구 같아요? 혹시 첫 시간부터 제가 질문을 안 하겠다 굳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누굴까? 마리아가 누굴까? 뭐 목사님이니까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를요, 이 마리아를 자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이 마리아 혹시 그 마리아 아니야? 그냥 흔히 지나가다 들었던 이름 막달라 마리아 아닐까?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어디 지역이에요? 베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건 뭐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일 수는 없죠. 베다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칭해서 베다니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누군가는 생각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었다가 7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좀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나왔던 그 마리아가 혹시 이 여인이 혹시 이 마리아 아닐까? 막달라 마리아 아닐까? 그러면서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 그는 몸을 파는 창녀였고 그렇게 죄인이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번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린 거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오늘 정리합시다.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마리아예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냥 마리아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딸을 낳으면 요즘에는 좀 이름이 좀 많이 세련되졌는데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은 자매들 이름이 뭘까요? 딸 낳으면 교회에서 무슨 이름 제일 많이 줘요? 한나? 네, 한나도 짓고 또 뭐 있을까요? 네? 하은이 조금 시대가 나와서 제일 많이 있는 이름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 가면 꼭 은혜 다 있어. 은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은혜, 박은혜, 김은혜, 서은혜 아주 줄줄이 서 있는데 이 마리아가요 그런 이름이에요. 은혜. 아주 흔한 이름. 너무 흔해가지고 누구나 마리아? 우리 동네 여기도 있는데 저 윗동네도 있는데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라고 굳이 우리가 지목해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인데 공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이 이 기록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록할 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베단인데, 근데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몬은 문둥병, 앓고 있는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또 베단이라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베다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어떤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그런 차이, 어떤 강조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마태, 마가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다가 안 나와요. 그냥 여인이라고만 나오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죄 많은 여인,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이름이 막달라, 왠지 촌스럽잖아. 이름이 왠지 7귀신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몸을 팔던 여인이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아, 그는 죄 많은 여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죄가 어떤 건지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았어요? 요즘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죄가 얼마나 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8점, 뭐 9점, 또 10점, 11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점수가 전부 다 틀리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난 퍼펙트하게 죄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통칭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분 앞에서 은혜 입은 자 죄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그 향유를 어디에다 붓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 중에서 머리부터 뭐 그의 기름이 뭐 흐른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머리부터 부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부었다.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써있죠. 예수의 발에 붓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붓는다는 건 왕의 즉위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거든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들 중에서는 전도사였던 사람이 목사가 될 때 안수식을 해요. 안수식을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기 때문에 안수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안수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목사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그렇게 왕으로서 세움받은 자, 그걸 강조하기 위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에 붓는 것은 시체를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면 그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제일 먼저 향유를 바르는 게 발에다 발라요. 그러니까 발에 바르는 거는 장례식을 연상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네네, 잠깐만요. 이 나드라고 하는 향 있죠. 나드라는 향은 나드라시라고 하는 그 어떤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건데, 그건 인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동까지 가져온 거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 가져온 굉장히 귀한 거. 근데 나드 한 근이래요. 한 근. 나드 한 근. 한 근은 한 330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0g인데,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확히 얘기합니다. 거기 본문에 안 써 있나요? 5절 보면 5절 나오네. 5절에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잠깐만요.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가 3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근데 나드 한 근인데, 나드 한 근은 얼만큼이냐면 300데나리온.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10만 원인 그 하나짜리 데나리온이 300개 있다. 얼마예요? 얼마죠? 있고 없어요? 3천 데나리온이잖아요.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항아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걸 딱 깨트렸는데, 깨트리자마자 이 집에 그냥 향기가 쫙 퍼지면서 향이 흘러나가는데, 그 깨트린 거가 순간적으로 깨트려서 허비되어 향이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린 게 3천만 원.
여러분, 만약에 주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향유를 갖고 와서 우리 주는 교회 이곳에서 이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 입당한다. 근데 그동안 여기서 우리 예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그대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향유 옥합을 갖다가 여기서 딱 깨뜨려서 이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깨뜨려 버리면 그 순간에 누구 눈이 제일 커질까요? 누구 눈이 제일 커질까요? 주는 교회 재정부장님 누군지 모르지만 눈이 제일 커질 거예요. 아니, 지금 건축하느라 지금 거기 가서 십자가도 사야 되고 뭐 온갖 거 살 게 많은데 그거 얼마짜리? 3천만 원, 3천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이 3천만 원짜리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그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비싼 3천만 원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좀 허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3절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여러분, 유대 여자들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지 않아요.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확 풀어헤쳤어요. 저희 딸 보니까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얘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머리카락이 부시시해서 딱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이만큼 앞으로 와 있어요. 이만한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아이가 잠옷을 입었는데 좀 하얀색 비슷해요. 이러고 나오는데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풀어헤쳐서 막 흔들리는 게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머리를 풀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는 머리를 풀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슬프다고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거. 그 다음에 옷을 찢는 것과 더불어서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서 머리가 이만큼 내려오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묻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인 거죠. 지극히 슬픔이 굉장히 깊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에서 여기서 막 음식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서 빈대떡, 저기서 뭐 이렇게 무슨 막 뭐 하고 있고, 저기서 또 뭐 하고 있고, 이쪽에서 막걸리 막 돌리고 있고, 이쪽에서 뭐 하고 있고,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빵! 뭐 폭탄 터진 것처럼 갑자기 진한 향이 쫙 퍼져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만 떨어뜨린 몇 방울만 있어도 하루 종일 냄새가 나는데 항아리에 있는 그 원액 자체를 터뜨렸으니 그 집안 전체에 갑자기 향이 쫙 퍼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웅성웅성. 무슨 냄새야? 웅성웅성. 무슨 냄새야? 웅성웅성.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전부 다 어디로 다 포커스 맞춰서 쏠린다? 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여인의 모습. 근데 그 여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여기 잔치집인데 지금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아까 뭐라고? 어떤 상징이라고요? 나 정말 슬프다. 그 잔치집에서 순간 어쩌면 뭐 연극으로 얘기한다면, 억지로 표현하면 정적이 일면서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과 그 여인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칼로. 그때 모든 사람이 웅성거리고 있는 그 장면에 제자 중에 하나, 우리가 읽었는데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그 향유를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건데, 꾸짖고 있는 건데, 그 꾸짖는 이유가 명분이 좋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 팔아서 주지 않았어? 이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3천만 원이면 주는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 되는데 거기 갖다 드리지.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이 가룟 유다를 막지를 못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 텐데 그걸 허비했어. 아무도 말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가룟 유다가 왜 그거 아까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너 그렇게 허비해 버렸냐 이렇게 혼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동기는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횡령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 같지만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어쩌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똑같이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맞아. 너무 저 여인의 행동은 분별이 없었어. 저건 잘못했던 거야. 저건 지혜롭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룟 유다 나와서 막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 웅성거리면서 저 여인이 잘못한 것 같아 막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그 여인 가만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어 의미 그대로 본다면 그를 홀로 두어라, 혼자 있게, 그 마리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어 이런 거예요. 건드리지 마, 말 시키지 마. 그 마리아 혼자 있게 그냥 내버려 둬. 그가 그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한 여인이다. 그 제자들도 많았고 수많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다 예수님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얻을 생각만 할 뿐 예수님을 위해 드려진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 유일하게 이 여인 하나가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장례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슬퍼서 마지막 예수님 보내드리는 그 길에 정말 내가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진짜 경배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분에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1시간 정도 찬양을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무릎 꿇고 찬양 인도자가 계속 무릎 꿇고 더 이상 찬양 인도를 이어나가지 않고 지금 예배 1시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15분이 넘었는데도 계속 무릎 꿇고 그냥 있고 찬양 반주는 이어져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는 거죠. 설교자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스텝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설교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가려는 사람의 팔을 딱 붙잡아요. 아니 그냥 내버려둬.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 예배하고 있잖아. 지금 주님 경배하고 있잖아. 정말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헌신하고 있잖아.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하고 이 여인의 지금 엎드려서 모든 사람이 집중한 가운데 예수님은 아니 내버려둬.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배려하신 게 뭐냐면 지금 네가 나를 경배하는 이 순간을 평생 간직해라. 평생 간직해라. 이것이 너에게 평생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억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 분명히 낭비를 했거든요. 3천만 원 그 아까운 거 갖고 너무나 귀한 일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낭비를 했어요. 근데 낭비는 낭비인데 어떤 낭비?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어쩌면 예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저 마리아가 나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니 그거 예배하고 있는데 향유옥합으로 그가 나를 예배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굳이 향유옥합 다 드려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도 말려서 이거 좀 팔아가지고 좋은 데 쓰면, 복음 전하는 데 쓰면, 구제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 여인의 경배를 어떤 물질의 가치로 환산하지 마라. 돈이 적다 많다, 이거 아깝다 아깝지 않다, 그걸로 환산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기뻐 받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일 뒤가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와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무 좋다 그러고 있겠지만, 일주일 전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일주일 전에 우리는 몰랐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경배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날 때 그 집 전체에 퍼졌던 그 향유 냄새, 그 진했던 향유 냄새가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리지 않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우리를 위해 구원받은 길이 열리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내버려 두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거룩한 낭비. 제 제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스카프레너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매년 수련회를 가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현타가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자고 했다가 많은 집사님들이 안 됩니다. 너무 씨름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연수인데 올해도 수련회를 가는데 아마 이번 주 수련회 간 것 같은데 수련회비가 성인 한 명당 40만 원이래요. 수련회비 성인 한 사람당 40만 원. 자, 내 식구가 간다. 성인은 40만 원, 청소년 30만 원, 자녀 모두 다 30만 원. 그러면 네 가족인데 성인들과 자녀들이면 얼마죠? 계산 한번 해봐. 얼마인 거예요? 얼마? 수련회 가는데 얼마? 80에다가 60, 140이네. 한 가족이 여름 수련회 2박 3일 가는데 140. 자, 우리 이번에 가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강행해 보려고 지금 여름 수련회 강행해 보려고 10월달 전교인 수련회 강행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교인 수련회 진행하는데 여름 좀 지났으니까, 성수기 지났으니까 좀 디스카운트해서 내 가족 100만 원. 자, 내 가족이 100만 원입니다. 2박 3일.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 수련회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거예요. 그 수련회를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비싸서 왜 안 들었어요?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응? 몰라. 자, 못 드는 이유가 여기 어디야?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손 못 든 이유.
거기. 네. 못 든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 자, 왜 못 들었어요? 물어볼게요. 그래도 사장님 사모님이신데 못 든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네? 네? 아, 사장님 눈치를 보고. 만약에 자, 앞으로 돌아가서 10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를 100만 원에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큰아이가 간대요. 유진 집사님의 실명을 얘기했네. 네. 큰아이가 간대요. 큰아이가 그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회비가 100만 원이래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제가 이제 교회 인테리어 때문에 몇 교회를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탐방을 해보고 있는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참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이런 어떤 컨셉의 교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게시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임직 앞두고 있는 직분자들 수련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분자 수련회 2박 3일이기는 한데 여름도 아니고 10월 달이에요. 직분자 수련회인데 수련회비가 1인당 50만 원. 거기 안 가면 임직 못 받는다. 수련회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한 가지 모집 광고가 있어요. 스텝도 모집을 받는데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스텝이 가서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스텝들은 어떨까요? 그냥 가서 회비 없이 우리는 섬기니까. 근데 거기 밑에 써 있더라고요. 스텝은 10만 원 싸게 40만 원. 나 거기 그런 수련회 열리면, 우리 중직 수련회 열리면 40만 원인데 40만 원 내고 가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스텝으로 자원하겠다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돈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꾸로 그거죠. 누군가가 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새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 중직 수련, 직분자 수련회, 재직 임직자 수련회 갔다가 스텝으로 섬기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비포 애프터가 바뀌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40만 원 내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간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렇게 수련회비가 비싸면 너무 비싸서 부담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주님의 교회처럼, 야, 그 교회 그렇다는데 우리는 4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성인 1인당 20만 원 그리고 아이들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수련 한번 진행해보자, 좋은 대로. 그랬다가 시체말로 까였습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때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집은 우리 아이 이번에 정말 중요한 시험 기간이라고 못 간다고.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튼 너무 이 아이가 공부해야 돼서 못 간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에 2박 3일 못 가가지고 그 시간 때문에 시간이 허비돼요. 시간이 허비되어 내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못 간 건데, 만약에 그 2박 3일에 우리 아이가 거기 갔다가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 진짜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다면 보내고 싶었겠죠. 보내고 싶겠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이제 가을에 주는교회 수련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딱 그렇게 광고했더니 누군가가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너무 비싸다. 갈까 말까, 교회로 옮겨버릴까, 갈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억지로 내가 그래도 중직이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 큰맘 먹고 진짜 뭔가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떨면서 100만 원 접수해갖고 수련회 참석했어요. 누군가가. 자, 누군가는 수련회 진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수련회 진짜 가고 싶은데 좀 싸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걸, 굳이 이렇게 좋은 데 간다고, 좋은 환경에 비싼 데다 해가지고 난 가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기도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끝나고서 통장 잔고 중에 하나를 보여주신 거죠. 너 그거 있잖아. 너 그거 드리고 가지 그래. 그거 내놓고 가지 그래. 그게 뭐였냐면 월세였어요. 월세를 보여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거 드리고 이번 수련회 진짜 네가 갈망하는데 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진짜 월세 모아둔 거 눈 딱 감고 내고 갔던 어떤 분이 계세요. 자, 청년들 중에서 직장에서 휴가가 안 나오면 보통은 단기 선교 가려고 기도하다가도 휴가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지체가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번 선교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 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장 아버지에게 불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 3천만 원 가치가 되는 이 비싼 직장 억지로 어떻게 들어간 건데 그것을 단기 선교 간다고 허비해?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아이를 막 극박지르고 있지만 결국 이 아이는 사표 쓰고 선교를 갔다 온 거죠. 그렇게 갔다 온 청년이 아프리카에서 2주 동안 갔다 오면서 비용도 3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이전과 전혀 다른, 모든 사람이 10년 후에 정말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상 같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리더가 되어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있고, 월세를 들여서 그렇게 정말 눈 딱 감고 그 갔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훗날에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한 분이 있었고, 비용이 비싸가지고 생각하면서 갈까 말까 고민했던 어떤 사람인데 억지로 갔다 그랬잖아요. 갈까 말까 이 비싼 걸 왜 해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갔던 사람이 거기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 되어서 엎드러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느 누가 그들에게 그 아까운 걸 왜 그렇게 허비했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운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험했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요 기억할 거예요.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기억할 거예요. 그때 그거 진짜 아까운 거였는데, 그거 월세였는데, 그 직장 어렵게 들어간 거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내가 들여나가면서 그곳에 참여하여 주님 만나기를, 주님 갈망이를 소망했던 그때 내가 주님 만났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있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그 인생엔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거룩한 낭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한번 제목을 다시 읽고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 향유 냄새 가득했던 거.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 난 몰랐는데, 난 제자인데 몰랐는데, 나는 정말 바리새인인데 출신인데 몰랐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마다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향유 냄새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혹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정말 이건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이런 분들은 계세요. 보통 단기 선교는 되게 힘들잖아요. 일정상 힘들고 재정상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잘리면 잘리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직장이 욕먹어가면서 휴가 받아가지고 어려운 재정 만들어서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오늘도 단기팀 데리고 들어왔지만 들어오면서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발표하겠죠. 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이번에 그랬거든요. 유류비가 비싸졌고 또 일정도 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너무 금액이 비싸요. 그럼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되나? 좀 조절할 수 있을 때 다음에 가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정말 이전에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거 좀 아까울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어? 왜 재정을 허비했어?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가 결국에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냄새를 간직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주는교회에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나중에 성전 건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에 오래도록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주님과의 깊은 섬김,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향기, 그것이 남아있는 헌신의 예배, 헌신의 시간들이 하반기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는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시간도 아깝습니다.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지, 늘 똑같은 패턴의 예배들, 늘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기도회들, 거기 더 나간다고 뭐가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굳이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나갔다가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평생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는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새벽 기도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꿀같은 단잠을 허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재정을 드리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들여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물질도 아까워 보이지만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걸음걸음을 걸어볼 수 있는 선택,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주는교회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낭비를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진하게 경험되는 그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